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영생을 갖는 성경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성경 삶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삶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삶이다. 그리고 네 삶은 생명을 갖고자 나를 향하여 오기를 원치 않고 있다. 자, 이제 주님을 향하여 오기를 뭐 해야 됩니까? 작정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성경 삶이 나에 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삶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잠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그 엠마오 얘기를 잠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부터 한번 읽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주님의 탄생하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 우리에게 위로자 또는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의 마음을 열어서 뭐 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이사야서 42장을 보았습니다만은 주님은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제 헬라어 본문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에. 여기 보니까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열었다. 근데 우리가 헬라어 본문을 보면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 열었다라는 게 디아노이고라고 합니다. 디아노이고 따라해 보십시오. 디아노이고. 예, 디아노이고. 그러니까 디아노이고라는 것은 뭐냐면 활짝 열어젖혔다 이 말이에요. 활짝 열어젖혔다. 활짝 열었다. 그러니까 통째로 열었다. 통째로 열었다. 네. 이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과하는 걸.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44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열으셨습니까?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뭐 한 겁니까? 열어젖혔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조금만 열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활짝 열은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본다고 했습니까?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크면서 시야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는 것이죠. 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활짝 여신다고요. 근데 여기 마음을 연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예, 마음은 카르디아고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석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누스. 예, 누스.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죠. understanding. 그러니까 마음 하면은 영어는 뭡니까? heart. heart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heart. heart. 여기는 heart가 아니라 understanding을 활짝 열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understanding은 understand 한다는 건 뭡니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활짝 이렇게 쫙 열어줬다. 근데 이 누스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라는 그 뜻보다는 지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능, 지각,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무슨 테스트 합니까? IQ 테스트. 요즘에는 그 IQ 테스트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테스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감성에 대한 EQ, 그렇죠? EQ, 어떤 우리의 감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거 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뭐를 연 겁니까? 지능을 열어줬다고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었다. 지각.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에 자신에 관한 삶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금방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토스. 그죠?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영접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뭘 영접했다는 겁니까?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적인 것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영접한 것입니까? 육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뭘 영접한 것입니까? 네, 그것을 그래서 영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지금 종이에 잉크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네,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성경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써있는 그 글자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가다 환청이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지, 왜냐면 예. 들은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통과해서 여기 보면 dia pistius 그렇죠? 네. 믿음이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이제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영어도 뭐라고 나오냐면 inspiration 이렇게 나와요. inspiration, inspire 이렇게 통찰력, inspire 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했습니다. 좀 길죠? 네. 데오. 자, 해보시죠. 데오. 네,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말이에요. 데오스. 그래서 헬라어로 데오스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데오스. 네,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 예, 푸뉴스토스 했는데, 푸뉴스토스. 이거는 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영적이다. 아까 이 영 루아흐라는 말이 나왔는데, 구약에서의 영은 루아흐라고 하고요. 신약에서 영은 따라해보세요. 푸뉴마. 네, 푸뉴마를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푸뉴스토스라는 말은 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이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자, 섬에 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섬이 악망하리라.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섬이 악망한다. 무엇을 악망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교훈을 악망한다. 즉 진리를 악망한다. 그죠? 이 섬이 진리를 소망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줄을 배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사상, 세상의 교훈은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네,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적이라는 말은 뭐냐? 내 개인적인 육적인 소망과 육적인 소원과 육적인 바람은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교훈 사상이. 그렇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주는 데는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모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보화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건너왔으면 배를 타고 물을 건너왔으면
이거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누구를 이해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우리 도마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도마라는 사람은 그 헬라어로 보십시오. 도마 디두모 했죠. 24절에. 자, 디두모 했을 때 디두모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마 했을 때 토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죠. 영어 이름으로 토마스. 이 헬라어에 헬라어로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비슷하죠? 똑같죠? 이 토마스라는 이름은 듀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듀오가 뭡니까? 둘. 그래서 우리가 이중창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듀엣. 듀오 그러죠. 삼중창은 트리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 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합니까? 직접 주님을 뭐합니까?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주님 진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뭐 한다고요? 믿어야 된다. 믿어서 어떻게 믿게 돼서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스, 구원의 실체, 구원자, 구원자.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다. 즉 생명의 지식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소유한 자가 구원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지식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반석. 그 씨를 받아서 우리도 좋은 씨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황이다. 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생명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이름을 힘입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이름 안에서, 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름 안에 있다고요. 어떤 이름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금방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되었다? 좋은 씨가 되었다. 즉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생명을 뿌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자가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자가 성경 삶을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서 믿어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요한일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했습니다. 쓴다. 아까 쓴다, 기록한다, 그라페 성경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동사입니다. 그라포, 내가 쓴다. 성경을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다라는 게 아마르타노였습니다. 그죠? 하마르타노.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무죄한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선 죄를 짓지 않는다 했는데, 라는 거는 부정이죠. 예. 그러니까, 죄 없는 자, 이노슨 한 자. 이노슨 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 죄라는 건 하마르티노 했는데, 하마르테테. 그래서 매 하마르테테. 죄 없게, 죄 짓지 않게. 이렇게 매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죠? 죄 짓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죄는 무지다 했습니다. 그죠? 어두움이다. 그래서 빛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어떤 계명을 말합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죠. 그죠? 내가 너에게 준 계명.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즉 사랑을 주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푼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로 가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스승이죠. 짐승은 제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용, 하늘에서 쫓겼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뱀, 마귀요, 사탄 밑에서 배우고 일하고 그런 자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말하는 입을 줬습니다. 입. 그죠? 그래서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도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듣느냐, 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듣는 자는 거기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방하였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회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의 말에 순종하고 짐승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 안에 이름 삶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0장인데요. 20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1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생명책이 된다는 것을. 생명책.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거기 있다. 그걸 생명책이라고 했지. 그렇죠. 그렇게 예, 배웠지. 맞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 이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내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겨졌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뭐 부모님이나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나 누가 이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 세상적인 이름이고 또 옛날에 보면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뭐 호라는 이름도 있고 아이 때 이름 아호 아이 때 이름 어른일 때 이름이 또 다르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타이틀이라는 것이죠. 타이틀.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고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그것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히브리어의 그 땅, 하늘을 뭐라고 그러죠? 하늘, 히브리어로 하늘. 샤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샤마임. 기억하십니까? 샤마임. 그 샤마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름이 들어있죠. 그죠? 이름. 자, 그 부분을 잠깐 생명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하늘을 얘기할 때 샤마임 했습니다. 샤마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샤마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샤마임 하니까 신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신은 뭐 하는 겁니까? 이죠. 이는 뭐 하는 겁니까? 연구하는 것이죠. 연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신을 보면 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는 뚫는 것이고 그라인드 연마하는 것입니다. 연마한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죠? 맷돌 갈듯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가는 것입니까? 이를 이렇게 닦죠. 이의 그 치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연마제가 들어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연마제가 들어있죠. 그 치약 안에 있는 연마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치석 같은 거. 그것을 연마해서 치석도 제거시키고 또 이를 깨끗. 예, 반짝반짝 하얗게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마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마. 반짝반짝하게. 그죠? 샤프하게. 그래서 우리가 칼을 갈고 뭐 이렇게 이 미용실에 보면 이 가위도 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연마하는 겁니다. 연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는 겁니다. 이렇게 갈고 닦자. 제가 군대 생활 옛날에 할 때 그 수송부 같은 데 가면 기름 주고 갈고 닦자. 네. 이렇게 그죠? 기름칠 하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기름치고 조이고 뭐. 네, 기름치고 조이고 뭐 이렇게 이 연마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도 무뎌지지 않습니까? 샤프하게 갈아야죠, 그죠? 가위도 잘 들 수 있도록 갈아야 되겠죠. 이게 연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마한다라는 것은 연구하고, 그죠? 진리를 정리정돈해서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겁니다. 왜? 진리는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연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입니다. 마임은 뭡니까? 물이죠. 물이라는 것은 말, 즉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뭐 하는 겁니까? 연마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있는 진리를 연마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인식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식. 왜? 하늘이라는 게 뭐기 때문에요? 쌍수이기 때문에. 쌍수이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를 인식해 나가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그 하늘을 얘기할 때 셈과 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뭡니까? 쌍수를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쌍수나 복수가 될 때는 항상 이 요두와 맴 해서 임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셈이죠. 남은 게 셈. 요 부분은 하고 요 부분은. 이 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몇 개다? 둘이다. 쌍수다. 두 이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냐, 어떤 이름을 가질 것이냐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4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예호바. 예호바. 하나님의 이름은 예호바입니다. 예호바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말뜻이 뭐였습니까? 실체를 소망하는 이 이렇게 했습니다. 실체를 소망하는 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예호바의 이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식하는 곳이 하늘이라는 글자의 의미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생명화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과거에는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새 이름이라고 그러죠. 새 이름. 그 새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21장 27절을 보면 자 22절부터 보자고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의 역할을 했던, 나에게 달의 역할을 했던, 나에게 빛을 주었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는 참 빛이니까, 참 빛과 하나 되어졌으니까 해나 달이 이제 필요 없다. 즉 어제 얘기한 그 데살로니가 5장에 그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해나 달이 쓸데없는 겁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못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전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대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어졌다는 겁니까? 어린 양과 완전히 하나 되어졌다. 어린 양화 되어졌다. 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람마라는 중성명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봤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에피스톨레 했죠. 에피스톨레. 편지다. 편지다. 그러니까 너의 삶은 편지이다. 어떤 편지요? 크리스토스의 편지이다. 편지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나 다 뭡니까? 크리스토스의 편지입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편지입니다. 편지. 기름 부음 받은 편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다 뭐로써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냥 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 섬에 있는 상황이죠. 그죠? 세상의 교훈, 풍조, 내 의지와 내 소망과 내 욕망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건 그리스도에 묶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편지는 뭐 하는 겁니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한 것이다. 영으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다 했습니다. 육의 신비. 자, 여기 보십시오. 육, 사르키노스. 아까 말한 카르디아, 누스하고 다르죠? 누스는 지능이라고 그랬어요. 지각. 바로 마음이라는 게 이게 카르디아. 그러니까 뭡니까? 육의 신비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마음 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의 마음 판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육이지 않습니까? 육의 마음 판 안에 새겨져 있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는 것입니다. 편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이 편지였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했다고요. 생각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뭐 그 무슨 상관입니까? 내 그냥 마음 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신중하게 살펴가면서 이것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인지 또 나의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행동인지 이것을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났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하고 싶은 데이기 때문에 나로 만족하는 상황이었죠.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 일꾼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읽습니까? 일꾼? 예. 예, 그렇습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일꾼, 동사자. 이 집사라는 것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 디콘이라는 게, 집사라는 게, 이 일꾼입니다. 이 집사는 봉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집사입니다, 우리는. 예? 집사라고 특별히 집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뭡니까? 봉사자, 일꾼입니다. 우리는 다 봉사자라는 거죠. 근데, 뭐에? 새 언약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예. 그 새 언약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의문으로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람마라고 했죠. 그람마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는 것이다. 자, 영이 뭐였습니까? 아까 살리는 것이었죠. 예. 우리는 흐렘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 자가 뭐 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 자를 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봉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지나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돌에 새겨져 있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요? 네.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명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봉사자가 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은 어떤 직분이라고요? 네? 어떤 직분이라고요? 영의 직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영의 직분이 있고 의문의 직분이 있습니다.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 이게 다 직분 했는데 또 뭡니까? 디아코니아. 아까 디아코노스. 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영으로 봉사하느냐? 네, 의문으로 봉사하느냐? 쓴 것으로 봉사하느냐? 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그죠? 자, 의문의 직분, 그죠? 영의 직분,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요거는 뭐라고요? 정죄의 직분, 그죠? 정죄의 직분. 이거는 무슨 직분입니까? 의의 직분, 그죠? 의의 직분. 그래서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다음에 나의 만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 다 저쪽은 옛날에도 내 만족.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봅시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은 뭘 썼다고요?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했습니다. 자,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건 수건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건이 씌어있다, 벗겨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완전히 드러나서 계시된 겁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다. 그래서 off. 칼륨도 커버죠. 그러니까 take the cover off.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탄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임재한, 그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걸 세 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생, 부, 림. 그러니까 2017년 전에 오신 예수, 역사적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탄생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나와 하나 되셔서 이제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명책화되었다고요.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이름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민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되어진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화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서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자,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우리가 그 거듭나는 거 공부할 때 바람은 임의로 분다 했을 때 영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불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영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함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했습니다. 자,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수건을 벗었다. 아나 칼륨토. 칼륨토. 아까 칼륨토. 숨겨져 있죠. 히든돼 있다고요. 근데 아나. 그걸 어떻게 한 걸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했는데 우리가 봅시다. 원문을 보면 아포 독세스 에이스 독산 했습니다. 아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포 독세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부터 얘기죠. 영광에서 분리해서 뭐 하려고요? 에이스 독산 영광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여기도 영광은 있죠.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수건을 쓰고 있는 이 영광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영광에 이르는 겁니까?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수건이 벗겨진 자유함에 이르는 직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던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만족대로 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자유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 참 자유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는 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의 사는 삶, 그 삶이 참 자유요,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살해하고 영은 생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했을 때 문자는 살해하는 것이요. 크테이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했을 때 생명을 행하는 것이다. 영은 생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 영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은 이렇게 생명을 행하여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영의 직분, 영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의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수건이 벗겨진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 전에는 죄가 우리를 옥죄우고 있었거든요. 섬에 있다는 것은 아까도 세상 풍조와 교훈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섬으로부터 탈출해야죠. 나로부터 탈출해야죠. 히브리어로 그죠? 이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자가 참 행복자요, 축복받은,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